아멘.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레미야 34장과 35장은 이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금방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이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조상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것을 정말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이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와 그의 백성들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마지막 왕으로서 저는 이 이름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호와가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의시다. 우리의 의로움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의로우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여호와가 의로우시다라고 하게 되면 그의 백성들도 당연히 의로운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것이 단지 율법으로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그들의 성품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들의 삶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들에게 피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피부 없이 우리 안에 살만 있다고 하게 되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법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율법도 어떡할까요? 의롭습니다. 올바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영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사랑 없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지만 모든 성도는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만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 조삼보사와 같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일했다가 저녁 때 변하는 게 바로 이 시드기야 그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오늘 새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지금 감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가지 주셨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너가 그래도 지키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뭐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시드기야에게 이 명예로운 죽음은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천수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시드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이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그 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언약을 맺는 것은 다 언약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게 되면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쪼개질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 언약을 맺는 그 예식입니다. 오늘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한 가지로 다 한 마음으로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언약을 맺었을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은 여기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명확히 아마 이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아마 칭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이들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이 무엇인가를 9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 자유의 계약은, 자유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계약에 가담한 모든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이 계약에 따라서 각기 노비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복하여서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복종함으로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노비를 다 놓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스스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왜 이 일을 행하였는지는,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이 왜 이 일을 행하였는지는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였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아주는 것은 이들이 스스로 행한 것이긴 하지만 원래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의 말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우리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풀려나고 나서 첫 번째 그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율법의 계명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출애굽기 우리 21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네, 우리 출애굽기 우리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십계명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별로 떨어지지 않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20장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죠. 거의 처음에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우리 12, 13,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 13, 14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뒤에까지 쭉 나오지만 이 앞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12, 13,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준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출애굽기 말씀을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그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었고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때에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지금 이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들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입니다. 팔려왔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 팔려왔을 때에 이 말씀만 주신 게 아니고요. 레위기 말씀에도 이 말씀에 대하여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25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 40, 41절, 4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통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의 자녀가 너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을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우리 말씀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말씀에도 말씀하시고 레위기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난하게 되어서 어떠한 그 팔리는 그러한 경우니까 이 돈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으로만 팔린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하여서도 이게 뭐 연관이 되어서 팔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도 돈으로도 아무리 뭐 많이 지은 그러한 뭐 돈을 빌리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게 되면 희년은 몇 년입니까? 7년이 아니고 이런 50년째 되는 게 바로 이게 희년입니다. 이때에는 희년이 되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다 놓아줘야 합니다. 무조건 다 놓아줘야 돼요. 이때에는 이 출애굽기하고 그 신명기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 자녀들까지도 다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놓아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뭐 사회보장제도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기가 그 어떠한 실패를 하거나 어려워지게 되면 만약 그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간을 넘길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신을 종으로다 파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기간을 넘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종으로서 사무라라고 하는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들이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또 이거 받으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부담되어지기 때문에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이들을 잘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그 노동력을 또 함께 쓸 수 있도록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어떠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 적어도 같은 동족에게는 무조건 시간이 되면 놓아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전에 그들도 애굽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말씀하셨으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이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34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송아지를 둘로 쪼개놓고 온갖 쇼를 다 하고 나서 뜻이 변화했습니다. 유다 고관들, 예루살렘 고관들, 내시들, 제사장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을 맺었으나 이들은 정말 아침과 저녁으로 그 뜻이 정말로 변한 것이죠. 조삼모사입니다. 아, 그들이 왜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취소하고 다시 그들의 노비를 삼게 되었을까요?
이게 그 오늘 21절 말씀에 34장 21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던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떠한 거냐면 바벨론이 이들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는 이 노비들을 풀어줬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마지막에 우리가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노비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도 있고 또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노비를 풀어준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서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이 행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바벨론이 물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물러나게 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 노비를 삼는 이유가 그냥 삼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의 필요성이 이들에게 생기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물러가게 되면 이제 당장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막 묶여서 있었지만 바벨론이 물러가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땅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이제 경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일손이 필요해요. 어라?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됐네? 어라? 사람이 필요하네? 그 다음에 이들이 그 다음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노비를 붙잡아 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일이 왜 그랬었냐 하면, 지금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애굽의 그 왕, 애굽의 바로가 이 시대의 어, 바벨론에게 싸우기 위해서 이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바벨론이 연약 약해지긴 했었으나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는 넘버 투의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을 풀고 나서 애굽과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간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애굽 이겨라, 애굽 이겨라. 막 이거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포로를 풀어주고 나서 뭐 애굽을 보내셨으니 하나님 분명히 애굽을 하여금 승리하게 되고 우리는 독립하게 될 거야. 아마 이들이 기대하였던 것일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위에서 풀려나자 그 하나님의 그 언약하였던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무엇을 한 겁니까? 자신들이 포로로 풀어줬던 사람들은 다시 노예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죄악이었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었었는데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여호와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순간만을 누리고 그 순간만을 자신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참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야비하고 정말로 얌체 같은 그러한 행동 아닙니까? 이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를 풀어주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말씀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 기억하게 하시죠.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었다.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풀려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21장의 그러한 말씀과 또한 신명기 15장의 말씀과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지키라.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오늘 14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 보게 되면 앞에 보게 되면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포도 비유를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하였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우리의 이가 쉬어야 됩니까? 아버지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동일하다입니다. 지금 그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들도 역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었고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었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웠었는데 이들 어떻습니까? 바로 어겼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전에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의 조상들의 때서부터 노예비를 풀어주는 것을 안 하였던 것에서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서 이렇게 노비를 풀어주는 그것을 행하였는데 자유를 선포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돌이켜라는 그런 단어. 이들은 두 번 돌이켰습니다. 한 번은 죄악된 그러한 행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었고요. 또 다시 그들이 조금만 숨통이 트이자 다시 돌이켜서 죄악으로 달려갔습니다. 더 악한 짓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죄를 범한 것은 단순히 그 종이 되었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들을 속인 것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애굽의 종으로 종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터인데 또한 이들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포위에 감싸서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 막상 그들이 조금만 내가 자유함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회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심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그 죄에서 돌이켜서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회심이 이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 같이 있어야 되냐면 돌이켜서 아무 데로나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돌이켜서 누구에게 달려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돌이키긴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다 달려가는 거냐면 또 다시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 율법은 딱 두 가지 계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이렇게 죄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회개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하는 그러한 죄악에 우리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참혹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가증스럽게 보입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서 하하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그래 나의 사랑하는 조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함으로 착한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항상 그 사람의 삶에서는 무엇이 드러내야 되냐면 거룩함의 삶이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일까요? 성경을 갖고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이것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죄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이렇게 가증스러운 죄를 날마다 반복하면서 짓지는 않아야 되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비참한 인간의 모습들.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사기 말씀이 다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자유가 생기고 조금만 잘 지나게 되면 금방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 그게 점점점 텀이 짧아져요. 나중에 우리 사사기 가장 뒤에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지파 전체가 다 그냥 떠나가 버리죠. 레위인도 할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죄를 다 범하죠. 살인, 막 그냥 동성애 그러한 죄악들. 이게 어디서 행하여졌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행하여지는 말씀이냐면 이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여지는 이 죄악들입니다. 저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오늘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뭐 불신자한테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17절 이후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선포되어졌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신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누가 이제 대적하실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대적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이제 말할 낯짝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그냥 하니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럽습니까? 하나님 바로 말씀하세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게 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니 저는 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들이 자신의 동족을 종으로 포로 삼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었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칼과 김과 전병 막 붙잡고 계셨었는데 이걸 자유하게 되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칼과 김과 전염병이 이제 이들에게 가서 마음껏 난도질을 하겠죠.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바벨론에만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여기서부터 나올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 사이에서 그 송아지를 쪼개놓고 온갖 그 종교적인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 행위를 할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거룩하게 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이 이 행위를 할 때 시드기야와 온 백성들이 이 앞에 서갖고 송아지하고서 할 때는 얼마나 이들이 옷도 거룩하게 입고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자 하면서 막 그냥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비장한 표정에 막 그냥 그 찬양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비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죠.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겨주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우리 이 말씀 많이 보았었죠. 어디서 보았던 말씀입니까?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들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아합과 이세벨 정도나 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저주 문구로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구가 누구에게 지금 내려지는 것입니까? 이 죄악을 행하였던 가증한 이 사람들에게 지금 행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러한 심판의 문구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유다의 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우리 앞에서 우리 시드기야 왕에게 평안하게 죽고 명예로운 그러한 죽음들을 맞게 하겠다라는데 왜 시드기야가 그러한 죽음을 맞지 못했을까요? 바로 이 죄악 때문에.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냐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 그것은 시드기야가 가만히 있었어도 시드기야에게 그냥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죄를 만들어 갖고 부풀려 갖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더 비참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드기야에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앞에 우리 34장 우리 몇 절, 우리 4절이었었나요? 우리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심판에 대한 3절 말씀을 하시지만 4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것이었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 순종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일을 행하면서도 자신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신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위선적인 신앙으로만 무엇인가를 자신들이 행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대한민국에 참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에서 어, 동성애 자들이 사실혼에 있게 되면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그러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 법이 통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혼을 동성애에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사실혼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유산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 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사실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막 법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이게 되면 그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게 해줬습니다. 이 이야기 무엇일까요? 이제 이것을 발판 삼아서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한 10년 전쯤에 이 동성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허가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진짜 엄청난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막 일어날 것이에요. 정말로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한국 교회가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것을 향하여서 가슴을 치고 아파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그러한 일이죠. 싫어하시는 일이죠. 동성애만 죄가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게 동성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동성애만 죄입니까라고 뭐 저한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동성애만 죄입니까? 왜 다른 죄에 대해서 다 죄입니다. 근데 항상 마지막에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동성애를 가지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 창조를 가정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그냥 역창조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이 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도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어, 뭐 CBS라는 극동방송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게 되면 이게 완전하게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와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저는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말씀들, 옳고 그른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럴 수 없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시드기야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저는 한국 교회의 그러한 죄를 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서 정말 기도하고 아파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은 죄인 이름을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에 주님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의 이러한 죄악들을 볼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죄악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죄악이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는 죄악임을 주님 보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잡지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우리를 하나님의 시대를 햇살에 어떻게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시겠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오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관시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제가 무슨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거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불쌍하게 시간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신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로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을 쓸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해서 잡고 마음을 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셨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이 약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쓸수 있는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받아서 하나님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먼저 믿음 시합하겠으면 지켜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들의 기도에 작다고 했으니 저부터 이것 저기는 것이 아니 정말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매우 주롭게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이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려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머리가 이렇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주여 누구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드기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비참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디 이러한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생하여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예가 필요하더라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타협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아프게 하며 결국은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았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종일한 죄에 하나님 아버지 얽매여서 서로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하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죄로서가 아니라 연약함으로써 하나님 어떤 변명거리로서 사망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죄조차도 명백한 죄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온갖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학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타협하고 변명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손으로 바꾸는 일들이 이 가운데 있음을 주님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